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오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면제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랬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거 다 행복해지려고 다 일하는 겁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건강으로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정말 돈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또 권력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 남겨놓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을 듣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할 적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을 듣는 길 원하지, 누구를 통해서 고백을 받기를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처음에 어린 목동 시절에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무엇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냐 하면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정의하기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10% 정도 들어요. 부모의 말 그래도 한 50%는 듣는다고 해요. 자기 자신의 말은 한 70%를 들어요. 자기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남의 말 10%.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10%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의 말 듣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말을 대부분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있는 것, 그것을 대부분 듣기 때문에 내 입에 나가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먼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내 살아온 과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아까 마지막 읽은 말씀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할 때는 이미 내 앞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앞으로 내가 맞이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왜 그렇게 확신했냐 하면 그의 각오 때문에 그래요. 각오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각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각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각오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다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 자체가 감사예요. 우리는 너무나 때때로는 장래일, 내일의 일, 미래에 대한 것만 추구해 나가다 보면 지금껏 내가 받아왔고 누려왔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랍도 뒤를 보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항상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그러면 내가 걸어온 길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이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나는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을 그러한 이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것만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헤아리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 날 외국에서 식탁 위에 이제 이렇게 칠면조 요리를 올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기쁨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문 밖에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네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 나는 맨날 이렇게 고독할까? 저렇게 이제 한상에 모여 앉아서 저렇게 기쁘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강아지가 하고 있다가 번쩍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위에 칠면조를 본 거예요. 내가 칠면조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만약에 칠면조라면 오늘 죽는 날인데,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만을 가지게 되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불만 가지면 한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사고가 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고 안 난 날이 더 많아요. 그걸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픈 것 빼고는 건강하잖아요. 아픈 것 빼고 건강한 거예요. 내 원하는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왜 응답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도 내 인생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김수호 권사님 아직도 30년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매일같이 안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하면 귀찮고 정말 지치고 힘들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대적들이 또 얼마나 내 길을 가로막고,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내일을 생각하면 그냥 기대감도 사라진 어떤 그런 걸 경험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비우게 되다 보면 내가 낮아지고 또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악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악함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울왕 때문에 그가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또 반란을 또 당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이 악함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 악한 것,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히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약속을 안 지킬 때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성실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했던 잘했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배 오시면 위에서 네 번째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힘들고 고통하는 곳에서 빼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약속을 지킬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다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마.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가운데 위에 네 번째 사마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는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은 사실 지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자입니다. 2절에 그런 나를 푸른 풀밭에 내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양이 된 것처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때로는 쉬도록 무거운 수고하고 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쉬게 하시는 쉴만한 물가. 얼마나 이게 양이 이게 쉬는 곳이 쉴만한 물이 있죠. 옆에 풀이 있죠. 얼마나 이게 완벽합니까? 물이 그냥 막 홍수가 나가지고 거센 물결이 막 그냥 내려가는 옆에서 쉬라고 하면 못 쉽니다. 쉴만한 물가예요. 잔잔하게 흐르는, 그렇게 필요 적절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지금의 처한 환경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 이거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는 물론 예수님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양이 되면 제가 목자가 되고, 제가 목자가 되면 양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서로가 상호간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양이 없으면 목자가 뭐 기쁨이 있겠어요? 또 양들에게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목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거를 늘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제가 그 전에 이제 21살 때에 그 이제 남사, 옛날에 중복동 교회 지금 남사 뭐 중앙교회인가 그걸로 이름 바뀌었는데, 21살 때에 목회자가 없다고 와가지고 설교해라고 그렇게 장로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 뭐 21살에 뭐 제가 뭘 얼마나 설교를 합니까? 근데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갔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서 양들만 모여 있는데 얼마나 이게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가니까 뭐 그냥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느껴지더라고요.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다 이제 성탄절을 쓸쓸하게 보내는데, 그래도 어린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절날 지금도 이제 기억하면은 정말 하나의 뭐 저도 추억이죠. 그 예배 끝나고 장로님 그 집에 떡국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를 이제 같이 성도라 갔는데, 또 어린 목자라고 아름묵히 앉아놨는데 겨울인데 불을 또 얼마나, 이게 시골은요 그냥 장판이 누렇잖아요. 여기 하도 그냥 이게 불을 떼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이게 또 거룩한 척 하려니까 뜨겁다는 말은 못 하겠고, 엉덩이를 좌우로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까보니까 이게 빨갛게 그냥 익었어요, 엉덩이가. 그랬더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릴 적에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쓸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도 있고 얼마나 갈등도 있고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아갑니까?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호흡이 안 될 정도로 꽉 막혀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죽어가는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는 게 소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한 이탈을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번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하고 위태로운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 없이 걸어가는 삶은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삶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의 팔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주에 오시면 밑에서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2절 시작.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밑에 신명기 31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도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미래에 너무나 바라보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순간 이 가정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즐겁게 현재를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미래는 자동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우리가 뭐 시간상으로는 지나온 뭐 과거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미래를 구분하지만 다 연결된 거예요. 과거의 이 살아온 모습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함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할 것이다. 그 확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요. 내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현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못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이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그가 지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이 따라온다고 추격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노된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간들 무엇합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냐?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의 과거의 모든 가정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죽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안 죽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새 힘을 얻는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물과 양식을 먹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보의 맨 밑에 왕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그렇게 천사가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십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달프냐. 때론 네 입에서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그거는 본심이 아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어루만지면 내가 다시금 새 힘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복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한번 맨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반기를 지나왔고 앞으로 하반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의 승리를 꿈꾸십시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걸어온 1년의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걸어갈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에 전부 다 6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6개월 나머진 하반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